신학 박사들의 교회 이야기, 신박한 교회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헤브닌 교회를 섬기고 있는 제주경 목사입니다. 최근 여러 문제들 가운데서 항상 그 중심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정치권이든 요즘 특히 코로나19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 방면에서 항상 교회가 그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요. 동시에 교회의 신학의 부재가 일으킨 문제가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학 박사님들과 함께하는 신박한 교회 이야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신박한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신학 박사님들이 바라보는 그 교회 그리고 성경 해석,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나눠볼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현 교수님 그리고 송영섭 교수님 함께 하실 텐데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또 이 방송을 다들 처음 보시기 때문에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오택현 교수님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서 특별히 저는 역사서에 관심이 좀 많고요. 또 예언자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기에 희망을 외쳤던 제2이사야, 이게 제 전공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외치면서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귀한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또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한번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택현 교수님 함께 하시는데 그 구약이라는 과목이 사실 요즘 사람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요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외에 많은 어떤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역사하시던 구약을 빼놓고 기독교를 논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게 되면 이 시간을 통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대부분 그 신약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보셨을 테요. 그런데 한 번쯤 성경 일독을 할 때 제일 많이 읽었던 성경하면 아마 창세기 일 거고, 제일 많이 좌절했던 성경하면 레위기겠죠. 네, 그래서 구약하고 그렇게 친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현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송영섭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송용섭이고요. 저는 신학 일반이라고 하는 분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은 1992년에 있었던 LA 폭동에 대해서 그 기독교 윤리학적인 또한 종교사회학적이고 또한 신학적인 입장에서 논문을 썼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가지고요. 여러 가지 연구 과제를 하면서 인공지능과 교회 또한 인공지능과 또한 그 기독교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 교회가 미래사회를 그 대비할 수 있고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아마 신학하면 좀 너무 멀리 느껴지게 되고, 그건 목사님들이나 함께 하는 그런 거지, 공부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방금 우리 오택현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그 몇 년 전부터라고 생각하면 되죠? 구약은 천지 창조부터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니까 천지 창조
부터 그리고 이제 최소한 그러니까 신약이 일어나려고 하게 되면 주전 2000년 이전이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 전까지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 구약과 그리고 지금 첨단 미래인 AI까지 다루고 있는 우리 네. 송 교수님 함께 있으니까 한마디로 천지창조부터 미래까지 저희들은 연결이 돼서 함께 같이 공부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그러니까 범위가 기대가 되는, 넓어요. 네. 저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진짜 그러네요. 네, 과거, 그래서- 현재, 미래까지 다 다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이 시간이 너무 지루할 것 같은 방금 두 분 교수님만 봐도 벌써 고구마를 몇 개는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지 못했던 저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아마 이런 반응을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요 오늘 우리 첫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날 내용은 사실 지금 가장 사회적인 문제가 있죠. 오 교수님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죠. 코로나19 사태, 네. 팬데믹 사건. 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신학적인 접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저희들이 시작할 때도 사실 유튜브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언제 한번 시작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가지고 기획서 들고 와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저한테 사실 오 교수님이 부탁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작하려고 보니까 팬데믹 터지고, 그렇죠. 예, 막 그때 당시에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신천지 네네. 사건을 통해서 대구 지역이 완전 초토화되어서 뭐 도저히 여기서 대구 지역 사람들과 만나면은 네. 뭐 15일간 격리를 해야 된다. 그렇죠,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이니까 네. 우리 제 목사님은 대구에 살지는 않으시니까 네네. 제가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네, 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올 수가 없었고 와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가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또 8.15 그렇죠. 네, 광화문 집회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미뤄지다가 오늘에서야 이 방송을 시작하게 저희들이 시작할 되었는데, 때도 그랬었잖아요. 네. 확진자가 하루 300명 있을 때 그때 시작하자 해서 또 늘어났어요. 300명이 돼가지고선 시작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오늘 봤더니 500명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촬영을 하는 이 시간대에 확진자 수가 지금 500명 달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건 전국적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아진 건 아니고 수도권에만. 집단적으로 좀 걸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안전해서 또 요즘 대구 분들이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희도 이렇게 아크릴판도 설치하고 네네네. 아주 방역에 여기 소독도 하고 만전을 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하여튼 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코로나가 굉장한 심각한 위기이고 이것 때문에 도대체 뭐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어떤 분은 뭐 어떤 카드 들고 다니면 또 괜찮다. 뭐 우리는 뭐 상관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이 코로나의 중심에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신천지도 교회라고 기존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뭐 요즘 또 영생교 이런 기존 교회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기독교에서 시작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뭐 신천지다 영생교다 다 교회로 보고 있지. 네, 그렇죠. 뭐 우리와 같이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네, 송 교수님 혹시 불교의 교파들 혹시 좀 아시나요? 저는 뭐 조계종, 천태종 뭐 이렇게 그렇죠. 상식적으로만 우리도 사실 불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어떤 이단이라고 만일에 지칭한 데가 있으면 잘, 제가 예, 잘 무슨 수를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은 교회가 바라보는 신학 박사들이 바라보는 이 팬데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요. 구약의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구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죠? 뭐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걸리는 질병들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나병이죠. 한센시병. 네. 자, 그거는 이제 치유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자, 그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너는 끝장났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나병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질병을 나올 때는 열나는 질병이잖아요, 되게. 네네네. 그러니까 전염병 또는 연병 해가지고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장티푸스 같은 어떤 열나는 어떤 열병들, 또 순식간에 퍼지는 어떤 열병, 이런 열병들의 어떤 모습들이 구약 성서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연병이라고 하면 네네. 욕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 연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나오죠. 나오고 또 연병 또는 열병 하는 식으로 네. 해서 뭐 같은 어떤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하는데 뭐 그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성경이 예전 그 최초에 번역됐던 것이 1910년대 뭐 이때 번역이 됐으니까 네. 그때 구약 성서를 번역할 때는 연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일상적인 용어였었거든요. 그 제가 듣기로는 보통 우리가 저는 지금 성경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연병하고 있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제 장티푸스를 앓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옮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토하고 막 네네네. 설사하고 이러니까 그걸 좀 안 좋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좀 들은 위험한 적이 있습니다. 질병이니까 아무래도요. 네네. 아무래도 그 위험한 질병을 뭐 걸릴 정도로 걸린 사람같이 행동한다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니까 아무래도 욕이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그 아무래도 구약에서 나타난 그런 병들을 생각하면 이 고대 그 근동 지역 안에서의 어떤 특징들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우리가 보통 가장 그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은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아테네와 그리고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과 또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스파르타 사이에 어떤 전쟁이 있었었잖아요. 네네.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것. 네. 그게 대략 주전 43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를 성경으로 되게 따져보자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보다 조금 이후 상황이거든요. 네네네. 에스라 느헤미야를 대략적으로 느헤미야의 귀환 연대를 445년으로 보고 있어요. 주전. 그런데 430년에 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처음에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이 굉장히 그 유리했었어요. 유리하게 전쟁이 이끌다가 갑자기 역병이 돌아난 것이죠. 열이 네. 나고요. 사람이 다 온몸에서 발진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난 사람도 보게 되면 갑자기 그냥 그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거나 뭐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열병이 일어나 가지고선 역병이 일어나서 아테네의 델로스 동맹이 스파르타한테 패배했던 어떤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 상황도 뭐 후대의 어떤 그 의사들 과학자들이 한번 봤더니 장티푸스 증상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병이죠. 연병이죠. 한마디로요. 그랬군요. 네네. 특별히 그 시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막 다윗도 막 이 시편을 통해서 막 온몸에 열이 났고 나 죽겠다 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사실 성경 안에서는 다윗이 큰 병을 앓았다라는 기록은 없잖아요. 자, 없죠. 없는데 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염병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다윗은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인구 조사에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조건을 내세우죠. 너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다른 어떤 그 적들한테 쫓김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그 전염병이 있을 것이냐 얘기했었을 때 네. 다윗이 선택했던 것은 전염병이었었죠. 내가 맞아도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맞고 돌아다닐 수가 있겠나요? 라면서 전염병을 선택했었었고, 그리고 전염병의 결과는 7만 명이 사망했던 네. 어떤 그런 결과가 있었었죠. 그러니까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한 그 자신의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전염병으로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었던 것에 대한 그 굉장히 뼈저린 반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이런 어떤 열병에 대해서 열병 아니면은 이런 병으로서 이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경우들이 시편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다윗 때문에 엠원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것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네네.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 다윗의 문제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게 될 때 어떤 그 윤리적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문제는 아마 오태경 교수님이 더 네. 구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또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죄의 문제, 네. 죄의 문제가 사회 속으로 들어오면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잘못을 했을 때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땅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 자체가 파괴되는 그러한 죄의 문제, 타락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상 성경을 읽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놓고 방금 전에 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처벌받고 죽음을 당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악의 결국에 핵심의 원인이 아니냐, 네네. 이렇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겠지만 그러려고 하는 사실 유혹이 좀 들죠. 하지만 성경에서 항상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포커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과 특정한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우리는 사실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누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취해야 될 태도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음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이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와서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렀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은 인류를 모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데가 초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과정 속에서 일어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마치 욥처럼, 욥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자녀를 다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처음에 필요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현상 너머에 있다. 그거 구원에 있고 생명에 있고 있다는 것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그러한 태도를 갖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우리들은 원인을 항상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이제 돌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사실 제일 또 쉽고 편하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 이 어려움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런 모든 것들은 원인 제공을 인간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올라가자면 다윗의 원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를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될, 하나님을 인간은 가르치면서 손가락질하고 싶어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바꾸려고 하고 우리들이 죄에서부터 떠나서 돌이키려고 하고, 이런 태도도 항상 기본적으로 신앙인이면 갖고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도 한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전체가 피해를 겪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에 의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멀리 우리가 좀 본다면 히틀러라는 이런 광기 어린 지도자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떠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사실 다윗 혼자의 어떤 잘못으로 이게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의 법칙,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또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근데 드네요. 다윗이 이제 세 번째 걸 선택했다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은 7년 동안 기근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뭐 대비적으로 봤을 때 7만 명만 죽었겠냐라는 거죠. 아, 그건 그렇죠. 어마어마하겠죠. 또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놓아준 상태 속에서 적들한테 쫓겨다녔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쟁이 3개월 동안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또 피해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다윗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 맞아도 내가 내 아버지한테 맞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으로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해가 적은 것을 선택했었다라는 것이죠. 전 사실 그 이야기 보면서 좀 얍삽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거 그 자기가 쫓김을 당하는 거고 뭐 이런 건데 내가 좀 이거 좀 빨리 좀 어떻게 끝내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답이 좀 얍삽한데 이런 느낌이 자, 근데 있었거든요. 요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의 선택이 올바랐던 것이 하나님께서 요즘 우리들에게 이제 심판하신다 했었을 때, 자, 기근으로서 심판하시는 것과 전쟁으로 심판하시는 것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봤었을 때 어느 것이 가장 덜 아플까라는 거죠. 다 아프긴 하겠지만 네네네. 맞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다윗의 선택을 우리도 만일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윗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있고요. 이번 팬데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라고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걸로 우리들을 치셨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 두 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선생님이 그 야단 칠 때 뭐 손바닥 맞을래, 엉덩이 맞을래, 나가서 벌 쓸래, 뭐 이런 그 순간의 선택을 좌우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정말 저는 그런 걸 당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네요. 한 번도. 다 싫은데 뭔가 하나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나마 좀 내가 견뎌낼 만한 것을 그 선택하기 나름인데 어쩌면 다윗의 선택이 얍삽한 선택이 아니라 네네. 좀 지혜로웠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성경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창궐하게 한 것을 후회하셔가지고선 이제 됐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자 마음속에 백성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가지고선 도중에 그것을 중지했다는 거죠. 다윗의 선택이 올바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 팬데믹의 이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가 더 중요해요. 낮은 나를 보시네 세상 사는 동안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질병, 그 큰 병들 있잖아요. 그 병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것이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단순하게 개인이 뭐 이렇게 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사회 구조적인 뭐 교회 생활하시면서 이건 신학 박사님들한테 물어봐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신박한 교회 이야기 또 통해서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언제까지 그런데 이거 할까요? 저희들은 굵고 짧게 보다는 가늘고 길게 가기 원하고 있고요.